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격을 이해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왕, 바로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도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사람 다 왕이 된 것인데 특별히 솔로몬을 보자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도무지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3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자기가 이 왕정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초반부터 그가 배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우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그런 종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는 너무 유명하죠.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일천번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 왕의 마음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그 계기가 되고 요인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키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자, 솔로몬 왕의 마음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자, 바로의 딸이 누구죠? 바로는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 외에도 이방에, 즉 다른 나라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같은 백성 안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방의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모압 여인도 있고 암몬 여인도 있고 에돔 여인도 있고 시돈 여인도 있고 헷 여인도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돈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여인들도 사랑이 된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예전부터 우리 이미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읽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 즉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었는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그들이 반드시 너희와 결혼하게 되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엄명하셨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고 내 마음에 행복하고 흡족한 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자들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왕은 본처 외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 후궁과 첩은 여러분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처 외에 왕의 본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첩이에요. 그런데 내명부에서 자기를 받은 첩 가운데 일부도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후궁이 되는 거지만 사실 후궁이나 첩이나 같은 겁니다. 처지가 같아요. 자, 근데 본처 외에 후궁과 첩이 여러분 다 합치면 10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들은 저마다의 나라에서 다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11장 2절에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이 여러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었다는 거예요. 엄명하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인들을 택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인정받은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 이것이 화근이 돼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시돈 사람이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여신이었는데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게 됐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가서 모압의 가증한 신인 그모스 신도 섬기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산당을 짓는 겁니다. 산당이 뭐죠? 산당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중심 신앙을 주님께서는 확립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산당은 이 예루살렘 성전 외에 여러 가지 산이나 아무 장소나 다 설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산당을 왕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리셨냐면 이 산당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길 우려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거를 주의하라고 했고 왕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항상 산당들을 없애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산당 짓는 일을 세상에 솔로몬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이방신들을 위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 신 앞에, 그 산당 앞에 가서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신하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격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죄악을 지금 솔로몬에 지은 거예요. 우리 10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제 1계명부터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왕이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울 왕이나 다른 왕들 같았으면 여러분 열왕기에 아마 열왕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분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 여러분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제목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는 거지만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행위가 비판입니다. 근데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악용해서 본인들의 죄악을 덮고 본인들의 잘못을 성도들이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들이 비판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기도 했지만 저분 되게 위험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 비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있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우상 숭배까지 모든 죄악이 다 들어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물꼬가 트이면서 죄의 물길이 확 쓸려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수했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거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판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랑이 담기고 용서와 긍휼이 담긴 온전한 비판이겠냐고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비판이 만연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요. 죄의 물꼬가 트여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계 내에서 이 세상에서 점점 뭐가 사라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면 다 비판합니다. 다 비판하고 다 정죄하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와 잘못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러 가셨을까?
왜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제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쳐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판해야 한다고 선지자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목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옆에 있는 성도 자매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면 그런 그 비판하고 지적하는 본인은 다 옳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물꼬를 틀어주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의 여러분 경고선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을 막 비판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네가 왜 나의 택한 종들을 비판하느냐,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 넣으세요. 목회자들 사모는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목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목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 지적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목회자 사모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정말 이제 왕 같지 않은 왕이었어도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안 죽였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 자신을 변호하고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목회자 사모를 내가 우습게 여기며 저들의 죄를 비판하고 자꾸 정죄하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못한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 선택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해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와 함께 천국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동료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다 못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서로가 다듬어질 부분이 있으면 겸손하게 또 받아들이면서 다듬으면 되는 거고 서로에게 지적하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자꾸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제가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서장훈 씨가 앞에서 메인 MC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한 부부의 이야기 사연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부부들은 이제 그 뒤에 앉아서 그 사연들을 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앉아있는 부부들의 저는 모습들을 유심히 봐요. 또 카메라도 그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다들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남편 참 한심하다. 저 아내 참 한심하다. 다 그런 표정들로 뒤에 앉아서 그 문제 있는 부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듣고 있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부부들도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러는 당신들은 괜찮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맞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죄의 물꼬를 틀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는 정신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싫어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비판할 때 사랑과 용서의 긍휼의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없는 비판 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왜 문제가 될까요? 신앙에 있어서. 술은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술 마셔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신앙에서 술이 절제돼야 되고 먹으면 안 될까요? 술이 죄악의 물꼬를 틀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죄악의 3대 요인이 뭐죠? 술, 돈, 여자예요. 이 3대 요인이 모든 전 세계 죄의 공통적인 여러분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물질, 성적인 부분, 또 이런 비판적인 모든 부분,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절제되어져야 되는 통제되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어울림교회에서는 분명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어울림교회에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의 물꼬가 됐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같은 큰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행동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솔로몬 왕을 폐위시키거나 죽이신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10절. 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지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진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왕 같았으면 여러분 단번에 죽이시던가 폐위시키셨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친히 나타나셔서. 그럼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교만의 끝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면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여호와 하나님께 잘하고 충성되어야 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것인 건가?
아니면 교만함이 너무 극에 달했던 것인 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 주고 이것을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를 들자면 내 신랑이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옆에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간통죄를 지으면서 이 착한 신랑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에게 다시 돌아와. 두 번이나 기회를 주고 하는데도 계속 난 너 싫어. 난 저 외간 남자랑 사랑하고 정을 나눌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줬는데 결국엔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교만과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언 성격의 말씀. 즉,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너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격들의 말씀들을 한번 보면 그 말씀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격은 뭐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의 성격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신약 성경에도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여러분 3대 7중재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결국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구약 통틀어 모든 구원의 메시지는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끝까지 교만과 내 고집을 피우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아주 심하게 맞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끝을 가보면 죽음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얼마나 교만함이 얼마나 그 마음의 완악함이 사로잡혀야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이 위험한 거예요. 권력이 위험한 겁니다. 공산체제가 여러분은 왜 위험한 거죠? 의미는 좋아요. 근데 결국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패하고 썩고 도리어 백성들을 압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분열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다윗 왕, 전대 왕,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왕을 생각하시고 그와 했던 약속을 생각하셔서 차마 네 때, 솔로몬 네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 때의 일을 행할 거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열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강성했던 남유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연약한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시작이 이 솔로몬 왕의 이 타락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물꼬를 튼 거 하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해야죠. 그러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불교 믿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선교자적인 마인드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교자적인 마인드로 결혼할 거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에 잘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 힘들 만큼 무거운 경책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너희를 벌하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런 벌을 주시는가? 왜 이런 듣기 힘든 경책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해도 안 돌이키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신 나에겐 왜 이렇게 궁핍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어린아이 갖고 여러분 유치한 질문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도리어 회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고난도 신앙 안에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경책의 내용일 수도 있고 무거운 내용일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자녀를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질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였고 또 그 결과 그녀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도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허용해주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곧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찍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2번이나 베푸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죄에 파묻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다가도 때로는 듣기 힘든 무거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은 뭐다? 우리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르신다면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 그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회개의 자리는 곧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회초리를 아직 맞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더 좋은 기회예요. 설마 하나님께 주신 영적 회초리를 맞는 고난의 시기를 지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이 회개할 귀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곧 복이요, 그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루거나 대충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